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맞춰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의 선생님,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저는 여러 선생님을 저도 겪어왔지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생활에서 나에게 뱀을 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초등학교 1학년,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셨던 오일금 선생님이 제일 기억납니다. 약간 포동포동하시고 키는 좀 작으셨고 나이는 한 5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일금 선생님은 엄마 같았어요. 저희 때 기억나시죠? 여기다 뭐 달고 갔죠? 손수건 달고 갔잖아요. 그 손수건 갖고 애들 코 풀어주고, 지금은 애들이 뭐 한글 다 배워가고 영어 다 배워간다고 하지만 그때는 기억 니은도 몰랐기 때문에 기억 니은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화장실 갔다 오면 바지 잘 여며야 된다, 지퍼 올려야 된다, 이거부터 정말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세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뭔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저요 저요 하고 손 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잘 대답을 하며 그렇지! 반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기억이 나요. 그렇지! 이 소리 들으려고 선생님이 이거 아는 사람 하면 알건 모르건 무조건 손 들어서 저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선생님이 그렇지 하면서 칭찬해 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사실 지금은 얼굴도 희미하지만 그 선생님이 저의 첫 선생님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 제가 예전에 한번 스승의 주일 관련됐을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름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교회 계단 올라가는 데로 데리고 가셔서 글 없는 그림책, 색깔 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저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던 그 선생님,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일 확신을 가졌던 것, 너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셨던,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의 그 여자 선생님이 또 저는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선생님으로서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물론 학교 선생님 아닌 다른 분들도 우리 삶에 있어서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귀한 역할 감당하셨지만 5월 15일이 끼어져 있는 오늘 같은 주일에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선생, 스승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국어 사전을 보면 조금 의미가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는 뭐냐?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 학교에서 교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어떤 직업적인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부를 때 무슨 교사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표현은 이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첫 번째는 학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교사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또 더해집니다.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얘는 학문이든지 예능이든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잘하시는 분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안에는 존중의 의미,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또한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보다 더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저 멀리에 있는 훌륭하고 많이 아시는 그 선생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가르쳐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보다는 저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의미가 깊겠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물론 좋겠지만 나중에 봐서 스승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 한문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문으로 보면은 먼저 선에 날생자를 씁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먼저 태어나서 나보다 앞길을 걸어갔으니 우리가 그 앞에 걸어가신 그분을 뒤따라간다는 이야기이고, 선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와봤으니 뒷사람들이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좋은 길로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볼 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요,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보면은 그냥 와서 지식만 던져주고 가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가 하면 진짜 아이들을 이해하고 염려하고 함께 이렇게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요, 뭐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오히려 매를 들었던 선생님이 훨씬 더 인간적이었던 것 같고 진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회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키 작은 여자 선생님인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 여자 선생님이 왜 좋냐면은 그 선생님은 축음기예요. 축음기는 뭐죠? 틀어놓으면 지 알아서 징징징 가잖아요. 애들이 떠들건 잠을 자건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축음기 틀어놓듯이 수업을 진행하세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들고 놀고 다 자요. 근데 선생님은 신경 안 써요. 언제 신경을 쓰느냐? 떠든 소리가 너무 클 때 조용히 시키고 그 다음부터 또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나가세요. 글쎄요, 훌륭한 선생님이셨는지는 모르지만 스승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와 반대로 지리 선생님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지리 선생님이거든요. 그 시간은 너무나 싫었어요. 이유는 뭐냐? 이러는 거예요. 오늘이 21일이잖아요. 그럼 들어오시자마자 21번 뭔지 아시죠? 일어서 그 다음에는 지난주 했던 것을 질문을 해요. 그리고서 맞으면은 다음 뒤 틀리면은 손바닥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 시간만 되면은 뭐하냐, 쉬는 시간에 지난주에 뭐 했지 그거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날 21번은 초긴장 상태고 21번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변 애들은 그냥 막 초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갔다 그러면 안심하고, 근데 가끔 분단을 뛰어넘기도 하고 오늘 21일이지 12번 거꾸로 뒤집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은요, 전주에 배웠던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하나하나 애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시 한번 암기시키고 수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셨는데 1학년 때였네. 1학년 때부터 계속 지리를 하셨는데 놀랍게도요, 제가 다녔던 부산고등학교 저희 학년이 나중에 모의고사를 치는데 전국 등수가 3등 안에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물어보고 계속 암기시키고 귀찮잖아요,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손 찌르고 확인하고. 글쎄요,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어찌 보면 정말 우리를 위했고 선생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수 김호중 씨는 잘한다 했던 선생님이 고마울까요? 몽둥이로 좀 두들겨 팼던 우리 김종탁 장로님이 좀 고마울까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지식만 가르쳐 준다고 해서 훌륭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학생을 위하고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모함교회 교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선생님에 대한 성경에서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닙니다. 저 위에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도 같이 갑니다. 전쟁이 있을 때도 이끌고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데리고 다니면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중에 자기가 봤던 선생님이신 모세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이었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 엘리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제자 삼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 선생인 엘리야를 얼마나 흠모하고 얼마나 존경했냐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저 우리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갑절만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을 비교하고 선생님보다 나아졌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하던 일을 따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면에서 함께하고 비전을 나누고 같이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여호야다와 요아스와의 관계입니다. 여호야다는 누구였냐?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호야다가 살아서 교훈을 주는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줬던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그 왕에게 너무나 훌륭한 스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 있을 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디모데를 격려하고 염려하고 가르쳐 줄 것을 가르쳐 주면서 끝까지 계속하여 디모데의 성장을 돕습니다. 단지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른바 확실하게 AS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모범적인 예는 아까 김동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삶을 나누시고 식탁도 나누시고 사역도 같이 하시고 또한 비전도 주시고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교사로서의 모범, 모델, 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뒤에도 우리를 따라오는 학생들, 제자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부모를 선생으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것은 따라가기도 하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부모의 모습과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건 저렇건 어쨌거나 자녀들은 부모를 선생 삼아 인생을 배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밥 먹는 법, 용변 가리는 법,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등등부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다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친구에게 배웁니다. 교회에서는요, 교육자에게 배웁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도 선생이 되어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여러분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도들 앞에 선다면 좋은 선생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삶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좋은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좋은 선생님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7절은 우리 본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올해의 표어를 상징하는 중심 성구입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선생님은 남들에게 감히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남들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남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담되죠.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가족들한테 또는 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나를 좀 본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처럼 이쁜 아내랑 결혼해. 음식 잘하는 아내랑 결혼해. 나처럼 나를 이해해주는 아내랑 결혼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제가 진짜 심각하게 고백해봤는데 저의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아빠를 본받아 라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름. 그런데 이게 잘해야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정리해 본 게 이거였어요. 꾸준하라. 꾸준하라.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나름 꾸준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하면 남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꾸준히 해요. 하기 싫건 하기 좋고를 떠나서 그냥 계속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는 선배 누나가 대학원 합창단 지휘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좀 도와달래요. 같이 좀 하재요. 그래가지고 할까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합창단을 보니까 이른바 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간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일반 대학을 하다가 MDB 대학원으로 온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뭐 도움될 것도 없는데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거 하냐고. 근데 저는요, 한 번 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그냥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는 건 끝까지 저는 해요. 양말 대충 벗어서 던지는 거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요, 집안에서 집안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제 아내한테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는 잠을 자지 않겠다.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겠다. 저 그거 스스로 다짐한 거 지금 모함교회에서 와서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출근을 4시 새벽 기도 때 출근을 해요. 그리고선 새벽 기도 끝나고 5시 반부터 그때부터 이른바 9시 출근 시간 전까지 저와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 말씀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아침에 졸리고 피곤한데.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아침 시간에 자는 거 아닌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몸이 피곤해서 자는 날이 1년에 새벽 시간에 자는 날이 한 5번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제가 아무리 졸려도 저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한테 아빠는 잘하지 못해도 뭔가를 하면 꾸준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자랑이라서 좀 부끄럽지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네요. 후배들한테 뭘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봤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가지 제가 남들에게 야, 나 정도는 해야지 라고 얘기할 만한 게 있었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냐? 새벽 기도 예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왜 대단하냐면요, 제가 10년 동안 지금 모함교회 있으면서 새벽 기도 펑크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한 번 늦은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그때는 이제 저쪽에 집이 작아가지고 웬만해서 교회에서 잠을 잘 때였어요. 송장옥 장로님이 막 깨우러 오셨어요. 왜 안 내려오냐고. 5시 5분인가 그래요. 내려와 봤더니 김청수 장로님이 앞에서 찬송가 217장이요 하면은 그 찬송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늦은 게 아니고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그때 있었던 장모 목사님에게 새벽 기도를 부탁했는데, 장모 목사님이 펑크를 낸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거 제가 늦은 게 아니라 장모 목사님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때 한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거 한 번 빼고는 제가 지금까지 알람을 못해서 못 일어났다든지 또는 피곤해서 깜빡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빠뜨리고 펑크난 적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주일 예배 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찾아보고 연관된 말씀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배경이든지 본문이든지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요 그게 너무 좋아요. 주일 설교 때 다 얘기하지 못한 것들. 왜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요만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준비했다가 줄여가지고 요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 그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전하는 거니까 지겹거나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돼. 이 말씀은 너무 좋아. 그리고 때로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말씀을 주일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새벽에 합니다. 이게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전 10분 전에 나와서 여기 앞에 딱 엎드릴 때 그 10분 정도의 시간이 제 삶에 있어서, 제 하루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시간이에요. 왜? 그 앞에 나와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말씀 뭐 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와서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묵상 기도하고 있을 때 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벽에 피곤하고 그러면 묵상 기도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와서 묵상 기도할 때 존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쵸?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대견한 거예요. 새벽기도 펑크 내지도 않고 새벽 말씀 전하는데 부담스럽고 뭐 남들처럼 뭐 설교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묵상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러니 새벽 예배가 저는 다른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맡기고 뭐 어떻게 하고, 저는 제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어디 가거나 진짜 아프지 않은 이상 제가 다 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후배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때, 야 새벽 기도를 행복하게 해야 돼, 즐겁게 해야 돼, 감사하게 해야 돼, 나 그러고 있거든. 이거 하나 정도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지만 제가 뭐 꾸준하다, 새벽 기도가 즐겁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말하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생은, 그 사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밥 먹듯이 빠지고 그러면서 새벽기도가 행복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가 잘해야지만, 또 스스로 인정해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꺼내서 던져놨으면은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더 무거워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의 이런 점을 본받아 라고 뭐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이세요. 본을 보이시고 말을 하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두 번째인데, 따라오는 학생, 좋은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남들이 인정받지도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미 본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고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좋은 선생님은 뒤따르는 사람,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적은 한두 사람이 따라오지만 그게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 겉으로 드러나고 또는 안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선생님을 본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20년 지나서 그때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참 지금도 남아있어. 그러면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 뒤를 따라오게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본을 보이고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그럴 만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성도들,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필요해요. 영향력. 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위인전 있고요. 위인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비전을 주고 계기를 줬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 뒤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또 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는 게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또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눈여겨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눈여겨보고 이끈 것처럼 너희도 저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력을 끼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 내 학생이, 내 뒤에 사람이 나를 본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이 가르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이번에 대통령,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예민한 게 뭐냐? 뭘 먹느냐예요. 그 뭘 먹느냐가 그 정상회담의 성격과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빔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화합을 얘기하는 거고, 뭐는 뭐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이에요. 술.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면 어떤 술을 내오느냐, 그게 국주예요. 국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왔을 때 어떤 술, 뭘 줬느냐, 이게 항상 화두가 되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외국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내놓은 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술과 비교를 했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몇 군데 이 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딱 선택을 해가지고 한 게 어떤 술이냐? 자,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경주 법주예요. 그래서 이 경주 법주가 그때부터 국빈을 대접할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로 나오고 물론 다른 술도 나왔어요. 특별히 이번에 일본 총리가 왔을 때도 아마 이 경주 법주가 국주로서 쓰여졌다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술을 찾으라 그랬더니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통이 깨어졌어요. 왜냐? 각 지방마다 집 앞마다 전통적인 술을 담그는 게 있었는데 국가에서 정하는 술 말고 밀주라고 해서 사사로이 하는 것을 금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끊어진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유지하고 게다가 상품도 좋은 것이 한 3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게 경주 최씨 집안의 그
술이었어요. 그래서 경주의 법에 따라 만든 술, 경주 법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 최씨 집안의 술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빈 만찬에 대한 술이 됐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만들었던 것을 위에 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이어서 그게 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가르침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바라보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줬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 가르침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다음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에게 재산 물려줬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재산을 다음 자손 또 다른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나 넘겨줬으니 끝, 절대 아니에요. 그쵸? 이게 바로 좋은 선생의 자세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빌립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본받았지, 그것처럼 너희를 본받는 다른 사람들도 신경 써 이야기한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내가 너를 잘 가르쳤지만 너도 다른 사람의 본이 돼 너의 연수함을 그들이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해. 교육의 이어짐, 가르침의 이어짐, 신앙의 이어짐을 위하여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이 이어지고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 뭐였죠?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고, 두 번째는 뭐였죠? 실제로 그것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고, 세 번째는 나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까지도 살피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함교회 제일 지금 연세 많으신, 남자로서는 우리 김찬호 권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김찬호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이 이러한 가르침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아까보다 조금 말을 바꿔서, 당신이 나의 선생님이고 나는 당신의 선생님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선생님이고 나는 당신의 선생님입니다. 이 말, 무거운 말이지만 서로 배워가면서 정말 배움 가운데 좋은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고, 학교나 교회 선생님 또는 교육자들, 아니면 신앙의 선배, 아니면 친구 등등이 정말 우리의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분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살아옴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줬던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뭐냐? 나의 선생님 그분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누구의 선생님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선생님인가? 나는 누구에게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앞길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정말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나의 선생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어디서 봤던 글인데 정확하게 찾지를 못해서 이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누군가 광야를 힘겹게 헤치고 나갑니다. 불습을 헤치고 나가면서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은요, 다음번에 그곳을 여행하는 나그네에 있어서 아주 좋은 인도자가 됩니다. 아, 이렇게 갔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여행자에게 이어지면 그곳은 발자국이 아니라 길이 되고, 그 길을 거니는 사람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편안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이 이런 발자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좋은 안내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헤치고 나간 그 형통의 길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한 여행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다음 세대들이 본받아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오늘 격려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